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래서 그걸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헬라 기독교인, 또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로 가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가끔은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이 그들 가운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또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그렇게 분류해놓은 레위기 율법이 있는데, 그러한 율법이 어릴 때부터 몸에 젖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더라도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 그대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지 않고, 또 특별히 이 당시에는 이 로마에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거든요. 이방 신들을. 그래서 그 신들 앞에 제사 지내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기 양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제사 지내고 남는 것들은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나 사서 먹지만, 그렇게 율법에 절어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이 제사 지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투는데,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러지 않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사 갈 때 손 오는 날 이런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까지 남아서 어디 이사 갈 때는 손 없는 날 이런 걸 따지고, 또 자식들 이렇게 결혼할 때에 궁합 이런 거 보러 다니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거 마찬가지. 예전에 그런 습관이 너무 깊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영접했지만 유대교에 너무 뿌리가 많이 박혔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가르고, 또 옛날 절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맞부닥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꺼리킬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을 마음껏 먹는데, 유대교에 젖어있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비난합니다. 비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이제 교회에서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탓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의견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 비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의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날 수 없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고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일을 위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원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먼지가 이만큼 있어도 못 견뎌요. 그래서 밀 때 있잖아요. 이렇게 먼지 이렇게 거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걸어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조금 못마땅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손을 언제 키웁니까? 그렇게 맨날 깨끗한 데만 신경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사모는 제가 깔끔하지 못하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불만. 결혼한 지 40년 됐잖아요. 나도 잔소리 왜 이렇게 고쳐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 하냐면, 그 잔소리 하는 것은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깨끗하지 못하니까, 깔끔하지 못하니까,
가능하면 깔끔한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건데 이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우리 이제 사모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느냐면 그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사실 관심 없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애가 잘못된 부분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판하는 건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게 고쳐지질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유치원 다니지, 초등학교 다니지, 6년 다니지,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지, 대학교 다니지 수많은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도덕을 배우고 우리 살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수없이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배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인력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의 허물을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생활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제물로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불결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요. 율법에 의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에 그런 그 잔재의 그런 신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한 사람들은 왜 안 먹느냐? 그 다 하나님의 곳이 하나님의 곳. 저도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이 직장 생활할 때 보게 되어지면 제가 다니는 그 직장의 그 오너가 굉장히 불심이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큰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공장에. 그럼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제사를 그걸 뭐라 그러나요? 고사 그걸 꼭 해요, 고사를. 그러니까 직원들 다 오라 그래요. 우리가 다 모여놓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면 괜찮은데 뚜리 다 오라 그래요. 그래 놓고 돼지머리 딱 입고 거기 떡 같은 거 이제 지슬이 넣고 절을 해요. 절하고 다 해요. 저는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 끝나면 좋은데 그걸 갖다 이제 잘라서 이제 떡하고 같이 먹어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어요. 그냥 꺼리낌 없이.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 그런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거 저는 먹거든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껄끔없이 먹는데, 율법에 젖은 사람들, 지금도 율법에서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말하는 거에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철저하게 예수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신앙의 그러한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왜 그게 하나님이나 맞는 건데 왜 안 먹느냐 이렇게 따지거나 그 사람 아무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들 때문에 사소한 분들 때문에 갈라져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비판을 심하게 넘어서 논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논쟁이 벌일 때에는 사단이 틈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혈기가 막 나게 되어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교회가 금이 가게 되어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교회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거나 논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작은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염려되지 않는데 어찌되었건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지만 이렇게 또 말씀이 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인가, 우리 얼마만큼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인가. 자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왜 저럴까?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야.
하나님이 건데 왜 뭐가 꺼리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목사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먹는 자는 야 그래도 어찌됐건 율법 지키고 이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게 왜 나쁘냐? 그러니까 율법에 하나님 분명하게 부단 음식이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했는데 왜 먹느냐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두 다 그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확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확 찔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 찔리는 게. 제가 고백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조금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그 김수부 형제 기억나세요? 수봉이 형제? 수봉 형제가 요 아래에서 예전에 그게 뭐냐면 그 라이브 카페라 그래가지고 술도 팔면서 자기가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기타하고 노래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죠? 근데 그 온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격기를 빠져가지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막 그렇게 막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내놓은 사람이에요. 집에서 자식으로도 인정 안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개차반이 이 친구가.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쩌다 오게 되어가지고 뭐 여기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제가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자 막 설교하게 되면 술이 잔뜩 채워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설 끝난 다음에 이제 머리도 안수기도 해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 하나가 아주 나쁜 버릇이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에 평일날 오기면 좀 좋은데 언제 자주 오느냐 꼭 주일날 새벽 기도 할 때 꼭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술이 컬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 그냥 어찌됐건 너 와주기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배고프다 그래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밥을 사줘야지. 그럼 식당 가자. 그리고 이제 식당 가서 밥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밥을 딱 시켜놓으면 밥을 안 먹고 아줌마 그리고 술 달라 그래. 술이 아직도 꽤 이만큼 차이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술을 딱 소주 한 명 딱 놓고 이제 소주 그 국에다가 소주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제가 목회자인데 또 주일날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제가 또 집에가 좀 자야 되거든요. 약간 자야지 또 새벽에 기도 주일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술 마시면서 막 허튼 소리 해대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해대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불쌍하니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참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도 나오고 뭐 한 달에 뭐 한 번이니까 두 달에 한 번 나올 정도로 새벽기도 가끔 나와서 날 속삭이고 와가지고 날 속삭이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참아야지. 계속 안아줘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날도 술이 잔뜩 찼어 보니까.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가 그 세월호 참사 난 지 한 몇 달 지난 후에요. 아마 거의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갑자기 세월호 그게 떠올랐는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딱 식사를 차려놨잖아요. 우리 밥을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이 친구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딱 우리를 이렇게 다 쳐다보면서 밥 입으로 넘어가나 아주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세월호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슬픔에 빠진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그 세월호 사람을 생각하면 밥 입으로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밥 입으로 넘어가나 그런데 우리 사모가 저기다가 술은 입으로 넘어가나 그랬어요.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모를 딱 째려보더니 딱 째려보는 거예요. 우리 사모를 딱 이거 째려보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지. 예? 그럼 술은 입으로 넘어가나니 그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저기 그 수봉 형제 그냥 밥이나 먹어 내가 그랬거든요. 째려보지 말고 그 말이지. 수봉 형제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어 내가 그랬더니 만나라고 역성드네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제가 여기서 확 터진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제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참겠어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다 참았지만 수없이 내가 참고 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주께로 돌아올까? 주께로 돌아올까? 그러고 내가 참았는데 못 참게 뚜껑이 완전히 세상말로 확 열렸어요. 제가 그래서 잠깐 너 나와. 그래가지고 밖으로 딱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지만 하면 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요 문 밖으로 딱 끌고 나가가지고 제가 딱 쳐다보고 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너 내가 토막이 작으니까 졸로 보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위해서 이상한 말이 확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너 내가 토막이 작으니까 졸로 보여? 딱 정색을 하고 눈을 딱 쳐다보니까 이 눈이 딱 커지더니 너 오늘 나한테 한번 혼 좀 놔볼래?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말을 딱 듣더니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확 커지는 거예요. 너 좋은 말 할 때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싹 내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 뒤로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안 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내가 한 며칠 있다가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도 하나님 부른 사람이 있으면 모르는데.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제 목회의 가장 큰 실수예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 돼. 근데 그때는 내가 나를 무시했다, 우리 사모를 무시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얘가 아주 우습게 여기는구나. 거기에 제가 열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다 감당하셨는데 조물주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그런 조롱을 받았는데 참으셨는데 내가 왜 그때 못 참았을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서로에게 다르다고 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볼 때 믿음이 어떻다, 그렇게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 고칩니다. 그 못 고치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돼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조언하고 충고하고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걸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어서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쁠 정도 들리게 되지면 이건 비판이 비판. 할렐루야. 오늘 그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선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깨를 소망합니다. 너무 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 뚜껑이 열린 것처럼 참다 잡다 못 참아서 제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기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없어요. 아무리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마음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우리는 그를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할렐루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아무리 그가 넘어지고 어찌할지라도 그를 보낸 자, 그를 세운 자가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세우실 권능과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깰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갈등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갈등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갈등 때문에.
갈등 때문에 올 때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갈등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딱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으셔요. 너는 누구냐? 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존재 없습니다. 그를 고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소망합니다. 저도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각인되어져서 하나님 어떤 갈등이라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5절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또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하는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이때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부활한 날을 예배를 해요. 할렐루야. 안식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무슨 부활절 날 하냐. 부활한 날 하느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 아니시냐. 그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부활하신 것은 다시 이걸 창조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보다 부활절 날, 우리 주님 부활한 날,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옳다. 서로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의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것이 좋다고 하고 그날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예배하는 것이 더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과 뭐 안식일 날 예배하건 뭐 부활하신 날 예배하건 그게 뭐 소중하냐.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서로 의견을 주장하지 말고 각자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깨달아진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날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은혜를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셔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지만 차츰차츰 사람들이 깨달아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그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정착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억지로 물꼬를 틀려고 해서 물꼬가 틀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짧게 소망합니다. 모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이끌어가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이면과 배후에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늘 소망합니다. 또 6절 이렇게 말씀해 가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이 옳다, 뭐 아무 고기나 막 먹는 것이 옳다, 아니다, 채소 먹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않냐고 정한 음식 먹는 것이 옳다, 그렇게 의기에 분명한 사람들도 어찌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까, 그 마음을 하는 일들이래 이 말이에요.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선하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그러니까 탓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볼까? 그 마음에서 나온 일들이기 때문에, 그 원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판하거나 잘못했다고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중히 여기든지 부활하는 날을 중히 여기든지, 또 절기, 뭐 절기는 지금은 안 지키잖아요. 뭐 6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초막을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지키는 것, 지키는 것, 다 그것도 한 사람 마음으로 서로 주장하는 것이지 달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 마음으로 주장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죠.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들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오늘 왜 이런 얘기가 교회에서 태동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졌을까? 저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부딪히게 된 그 이유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거기를 제가 대면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전에 먹는 문제, 정한 문제, 부담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하냐고 다 먹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고넬료 가서 안수하고 같이 예배하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많이 꺼리끼한 일이에요. 온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치 보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방인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다 내 동족이 보면 어떻게 할까? 그거를 꺼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 보여줬죠? 어떤 환상 보여줬습니까?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것을 먹으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저는 아직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구약 시대에는 그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구약 시대에는 엄격히 율법을 통하여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명령하셨고 왜 신약에 와가지고는 왜 하나님이 아무나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들었느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5장 17절인가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예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 이제는 거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제가 연초에 올 2022년도 송교신 예배 때에 드렸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인데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니 그렇죠? 예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구별이 없으니 믿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자꾸 우리 예전에 우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말합니까? 거듭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의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지나갔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 누구든지 예의 없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예전 건 지나갔지 보라 새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정해서 먹지 말라, 먹어라 하셨는데 예수님 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다 정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율법에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예전에는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순댓국 안 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순댓국 피채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모든 음식은요, 이제는 가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때 오셔서 다 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자유로워지기 소망합니다. 자꾸 옛것에 맺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정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씀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의 소속은 예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는 모든 모습들이 예전에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옛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옛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모든 피조의 세계를 만들고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고 영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위해서 만든 존재예요.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어가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예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셨어요. 사단에서 그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 사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주의 소속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로워라. 주 은혜 가운데에 자유로워라. 그걸 강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사는 것은 너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님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뒤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같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꽉 명심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딱 붙잡게 되지면은요, 인간 간의 관계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할렐루야. 제가 왜 이 갈등을 해소했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요,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를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존재다 이렇게 딱 새겨지게 되지면은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만든 존재예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바로 비치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교회 성들과의 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들 가운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처럼 이 당시 로마의 바울이 그 섬기했던 교회 사람들처럼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다르고요.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서로 뭐 헬라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것 때문에 목회라는 그 사도들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목사님들 마음은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들 마음은 열어보면 다 썩어 있다. 까마귀 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얘기가 좀 덜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작고 이제 우리 성도들 수가 작은 데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교회가 벌써 인원이 100명, 200 넘어가게 되면은요 교회를 일구하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도 힘든데 한 가정도 다 마음이 맞는 게 아니죠? 예? 한 가정이라고 마음이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부부가 좋아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목사님 마음이 그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지면 교회 안의 비판과 갈등이 얼마 이렇게 해소될 수가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다시 말씀 이렇게 요청합니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이제 소위 문답을 준비하는데 제가 소위 문답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양자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하셨을까? 할렐루야. 그걸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를 갖기 원해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슈퍼 가서 아무거나 막 집어옵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잔 삼으시려고 맘먹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사시켰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 작게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간에 비판하고 형제가 다투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우리가 성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렇게 우리가 대하지 않는. 저도 오늘 이 말씀 주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런 귀한 의미가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의미로 이 말씀이 받을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그의 것을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살아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남은 생일을 잘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는 존재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갑니다.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마가복음 그 7장인가 보게 되면요, 네가 남을 비판하는 그대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라, 그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 그 하나님이 그거를 잘한다 못한다고 심판하시고 말씀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셨어요. 왜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너 네 형제가 좀 이렇게 좀 게으르다고 너 자꾸 막 꾸짖고 비판하고 또 그가 좀 뭐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는 과연 그런 믿음이 너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남을 비판해서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비판한 그 비판대로 내가 너를 비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나도 그래요. 나도 부족해. 나도 조금 너보다 나긴 낫지만 나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흉보고 남을 헛듣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내재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너보다 낫다 그거예요. 왜는 중에.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지 않아. 난 너보다 나아. 난 너 같지 않아.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잖아요. 아이, 나는 그래서 좀 많이 알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만받지 않도록,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허물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미워했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전부 다 미운 사람 하는 사람들 다 있죠? 예? 정말 미운 사람들 솔직히 있나요 없나요? 예? 다 있죠? 몇 사람들 다 있죠? 예? 있죠? 제가 정말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농원이죠? 여기가 농장이 저기가 가릴 농장? 저쪽에 우리 거기 농장에 누가 뭐 심어놨다고 이제 뽑아 까치올 농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나이가 나보다 많이 자랐더니 보니까 나보다 한 살밖에 더 많지 않대. 근데 그 사람 나보고 최목사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막 얼마나 미운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 내 앞에서 그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미우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찢어서 죽이고 싶대. 지금도 막 분이 안 풀리는데 막 분이 안 풀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용서하세요. 그런 마음 먹으면 당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손해요. 당신 손해. 그 교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뭐 교회에서 좀 다니긴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교인이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용서하시고요.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지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근데 이 말씀 우리 다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때에 내가 살면서 사람들의 허물을 네가 다 덮은 것처럼 나도 네 허물을 덮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누군데 감히 고치려고 하느냐.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이게 왜 제가 강조하느냐면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셔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우상 들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랬던 건 너희들 알지? 이 말씀. 너희가 내 앞에 설 때에 나는 우상 안 붙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려 하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내 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면 내가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요. 할렐루야. 있는 그 말이 그냥 토설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심판 앞에 서게 되지면 내 혀가 아닙니다. 그때는 내 죄가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서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뭐라고 우리가 주님이나 말합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기도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앞에 주님을 서는 날을 기억하면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사단이 들어와서, 이 사단은요 분쟁 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막 왕성하게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또 이게 동유럽으로 해서 많은 그 서유럽 이런 쪽으로 교회가 막 설 때에, 교회 안에 사단이 일어나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귀한 말씀 우리가 허락하실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니 되오니 내 안에 내주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깊이 뿌리내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주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왜 우리 수병 형제에게 그렇게 했을까, 좀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옵니다. 또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말로 이렇게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잠시 짧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